우리 이 시간에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너무 좀 길어서 10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54쪽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그 암 전문 병원이 있죠.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암센터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우리 한국 의사분이 있습니다. 김의신 박사라고. 이분이 32년 동안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에서 암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30년 동안 암 환자들을 돌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그 신문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신문에다 냈어요. 그런데 이 김의신 박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인보다 제일 교포나 한국 사람들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치료가 잘 되는데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교포,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암 걸리면 뭐 미국까지 가서 뭐 치료받는다고 전문기관이니까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치료가 잘 안 되는가를 조사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감사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만 기억하고 있대요. 뭐 암에 걸리면 이렇다더라, 진행되면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것들만 잔뜩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치료가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려서 오면 똑같이 암 걸려서 온 거니까요. 그런데 치유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암이 걸려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농담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악기를 배워서 악기 연주를 한다든지 무슨 뭐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골프도 한다는 거예요. 암 걸려서 지금 죽게 됐는데 골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세포를, 우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NK 세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의학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NK 세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NK 이 수치가 높냐, 세포의 수치가 높냐 보니까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늘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높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찬양대원들이 높다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은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즐겁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찬양을 하니까 이 성가대원들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의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30년 넘게 이 암 환자를 치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즐겁게 사는 사람, 기쁘게 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늘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암 환자뿐일까? 오늘 우리의 삶도 암이 없어도 늘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찬양하면서 살고, 이러면 암은 아니지만 이미 암세포를 죽이는 이 수치가 높아져서 암이 생길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이 안 좋아도 기뻐하면서 살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NK 세포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암 전문가의 의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죠. 아주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3일 동안만 본다면이라는 책을 썼어요. 3일 동안만 내가, 뭐 우리 그 간혹 요새 뭐 그런 말 많이 해요. 버킷리스트, 뭐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뭐가 하고 싶으세요? 내가 죽기 전에 이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제 버킷리스트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저는 스킨스쿠버 맞나요? 이 다이빙해서 물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수영을 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수영을 제가 잘 못해요. 원하는 건 있는데 해보고는 싶은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타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좀 기타를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캠프를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피아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기타 하나 들고 그냥 하는 거죠. 우리 김대춘 집사님을 데려가면 돼요. 기타 어디서든지 그냥 모여서 그냥 뭐 소그룹으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몇 명이 모여서 뭐 하든지 내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캠프를 가도 텐트를 치고 밤하늘을 보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도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뭔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분은 내가 죽기 전에 3일만 좀 봤으면 좋겠다. 내 눈으로 이 땅에 3일만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자기 버킷리스트였던 거예요. 소원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 책에다가 썼어요. 내가 만약에 3일만 볼 수 있으면 제일 첫날 눈이 떠지자마자 나는 이제까지 나를 가르치고 나를 돌봐준 설리반 선생을 찾아가서 손을 만지고 얼굴을 만지고, 그동안은 그냥 이 느낌으로만 알았는데 이 설리반 선생의 몸매를 좀 만지고 손을 좀 만지고 얼굴을 좀 만져보겠다. 그게 첫 번째 자기 소원이었어요. 나를 이제까지 이끌어준 그 설리반 선생님, 그분을 내가 만져보면 좋겠다. 두 번째는요, 내 친구들을 좀 만나서 친구들을 좀 만져보고, 친구들 목소리만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얼굴을 뭐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게 더듬더듬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상상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내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얼굴을 내가 확인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면 나는 들로 나가서 아름다운 꽃을 보겠다. 피어있는 꽃들을 보겠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
나는 노을을 좀 봤으면 좋겠다. 태양이 지는 모습, 화려하게 지는 노을을 좀 나는 보면 좋겠다. 둘째 날 아침이 되면 나는 떠오르는 태양을 봤으면 좋겠다. 태양이 얼마나 강하게 뜨는지 나는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낮이 되면 나는 시내로 나가서 박물관을 가고 미술관을 가보면 좋겠다. 그가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이 되면 나는 시내로 나가서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출근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나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나는 이제 내일 죽어야 되잖아요. 죽는 건 아니지만 내일 이제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나를 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겠다. 그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그가 책에서 쓴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무슨 뭐 돈이 많이 들어서 해야 되는 걸 얘기했나요? 무슨 뭐 좋은 차가 있어야만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 지는 해, 출근하는 사람들 모습, 내가 시티에 가서 미술관, 박물관 좀 봤으면 좋겠다. 물론 영화는 돈이 들어요. 근데 화요일날 가면 쌉니다. 화요일날.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거, 우리 주변에 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분에게는 내가 죽기 전에 소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 오늘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거예요. 친구를 찾아가서 커피 한 잔을 같이 나누고, 얼마든지요, 미술관을 가서 미술 그림을 감상하고요. 그거 뭐 그렇게 크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떠오르는 태양,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나는 감사할 것이다. 들판에 나가 피어있는 꽃을 바라보면서 나는 감사할 것이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도시로 나가서 출퇴근하는 사람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가 고백하는 감사, 그가 느끼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감사, 우리는 언제 감사하냐는 거예요.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감사를 언제 하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에 NIV 성경을 보면요, 범사라는 게 all circumstance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환경, 요인, 상황, 형편, 처지, 사실, 사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것에는 좋은 것도 있겠죠. 뭐 승진하고 뭐 내가 좋은 일이 있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그중에 안 좋은 상황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까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말 잘 듣던 자식이 말 안 들을 수도 있고요. 상황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참아라, 견뎌라가 아니라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상황이 안 좋은데
아니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상황이 좋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상황이 안 좋은데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12절이 이야기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 높은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 그거 역시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부귀영화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크게 되는 것, 잘 되는 것,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크게 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작게 만드셨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재권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사업이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재권인 것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의식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드립니까? 내가 받은 것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일하게 하셨고 사업하게 하셨고 공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건강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힘든 일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이 고백을 하십시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나이다.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띄워주신 것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지식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했고 내가 사업 일으켰고 내가 잘했고 내가 뭔가 남달랐고 하면 교만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하고 다르지, 내가 남보다 탁월하지, 그런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나를 알고 한계를 알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29장 14절을 통해서 찬송을 지었는데요. 634장입니다. 634장 여러분 찬송 한번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 베토벤의 작품 가운데
곡조를 따서 만든 찬양이에요. 찬송 가운데 가장 짧은 찬송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물을 바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내가 가진 건강, 생명, 지식, 경험, 재물, 내 자식,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론이가 제일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월요일날 태어났으니까요, 아직 일주일이 안 됐잖아요. 우리 김바울 집사님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김바울 집사님 원하는 대로 태어났어요. 눈은 이렇게 만들고, 코는 이렇게 만들고, 입은 이렇게 만들고.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만드나요? 아니, 아들, 딸도 내가 원했나요? 내가 못 정하는 거예요. 우리 김민선 성도님 성별을 아시죠? 아들이에요? 오래 낳는 애들은 다 아들이네, 다. 우리 교회 아주 그냥 아들 풍년이네. 우리 하영이도 아들이래요. 뭐 전부 다 아들만 낳는 게, 이게 뭐 어느 땐 또 다 아들만 낳고 딸만 낳고 어느 땐 다 아들 낳고. 내 맘대로 못해요. 내 맘대로 못해요. 없으니까 얘긴데, 아유 우리 김건우 집사가 있네. 우리 하영이는 딸 낳기를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딸이면 좋겠다, 딸이면 좋겠다. 내 맘대로 되나요? 그게 어디? 아무것도 내 맘대로 되는 거 없어요.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뭐가 좀 부족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거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자꾸 찬양이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도 모르게 그 유행가가 나오지 말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이거 자꾸 해야 돼요. 찬양.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찬양을 고르는 게 참 힘들거든요, 저는. 그런데 오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그걸 부르면서 이거 다음 주부터 헌금송으로 해야 되겠다. 헌금송. 다음 주부터 헌금할 때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헌금송을 바꿔서 부를 겁니다. 317장 이걸 부르면서 헌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찬양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연못에서 한 우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한꺼번에 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비방하고 욕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섞여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면 벌써 안 좋은 말이 튀어나오고, 기분 나쁘면 벌써 뭐 언어가 달라지고 억양이 달라지고 소리가 달라지고,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 한 입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으로 저주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하면 붙잡으십시오. 남을 욕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붙잡으세요. 하지 마세요.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데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으면 돼요. 아유 하지 말아야지, 아유 안 해야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3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두 번째는요,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로마서 11장 35절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드리는 것 뿐이지 어떤 것 하나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래 보신 분 있나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 보신 분이 있나요? 다 받은 것에서 드리는 거 아닌가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탁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건강, 생명, 지식, 재물, 자녀, 우리는 위탁받은 청지기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들이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강제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본인이 못했지만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직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 곧다, 평탄하다, 바르다, 그런 말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뭔가 치우쳐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너무 많은데 이건 좀 말고, 아, 이거 괜찮은데 이 정도는? 혹시 바르게 드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조가 됐든 감사가 됐든 성경금이 됐든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아직도 정직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나요? 내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아유 다음에 하지 뭐, 아유 이건 좀 안 해도 돼,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느냐 말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성된 마음. 정성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원어의 의미가 완벽한, 완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마음, 완벽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마음은 뭐냐? 완전한 마음은 뭐냐? 혼합하지 아니한 마음. 뭔가 섞여 있는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뭔가 내 마음이 정성되어 있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뭔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내 좋은 대로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성된 마음으로, 완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우리가 읽고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한 5주 정도를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거고요. 철야에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혹시? 요한계시록 어려운데, 그거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5주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는지, 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오늘 본문과 내일까지가 끝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29장에는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드렸노니, 드리되, 드리고, 드림으로, 드렸을 뿐, 드렸사오며. 계속 드린다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냐? 역대상에서 계속해서 드리고 드리되 드렸사오니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단지 물질 몇 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 몸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더럽게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요, 우리의 몸, 그것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기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발음을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위폰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스트루먼트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이야기할 때 인스트루먼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기로, 총이나 칼로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키보드 우리 오 집사님이 주일마다 차례 때마다 연주하시잖아요. 저는 이거 좁아요. 연주를 못해요.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떴다 비행기. 그거 하나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저보러 연주를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못해요 저는. 그런데 저 악기를 반주자가 사용하면 기가 막힌 음악이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음악이 나오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동영상을 봤는데요. 비행장인지 공항인지 백화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웬 사람이 거기 피아노를 하나 갖다 놓고 연주를 잘 하더라고요. 막 피아노를. 그런데 어떤 여자애가 제가 볼 때는 한 3학년이나 4학년 된 여자인데 한국 여자더라고요. 한국 여자애. 얘가 그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같이 연주해도 되겠냐 그런 거예요. 너 이거 연주할 수 있겠니?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같이 연주하자 하는데요. 얘는 바이올린을 딱 열고 바이올린을 탁 하더니요. 피아노 내가 볼 때 뭐 저는 무슨 곡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피아노 완주자가 막 화려하게 하는데 이 바이올린 하는 한국 여자애가 한 3, 4년밖에 안 된 애가 처음부터요 막 짱짱짱짱짱짱 하는데 와 거기 백화점인지 공항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 찍는 거예요. 막 탁 찍는 거예요. 와, 그 조그만 애가 아니 뭐 피아노 치는 사람은 어른이니까 뭐 몇십 년 동안 훈련되고 했다고 하지만 얘는 뭐 국민학교 한 3, 4학년밖에 안 되는데 얘가 그냥 그 피아노에 맞춰서 바이올린을 얼마나 잘 연주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막 끝나니까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애더라고요. 뭐 이름도 모르고 저는 곧 자막이 나오는데 세계 콩쿠르에서 입상한 한국 여자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3, 4학년밖에 안 돼 보이더라. 그런 게 그냥 뭐 이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줘봐야 나는 다룰 줄을 모르는 거예요. 떴다 비행기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전문가가 저걸 치면 놀라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 모든 환경,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계십니까?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내 기술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내 사업도, 내 명예도, 내 자식도, 내 가족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요. 정성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오늘 내일이 2025년 상반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7월 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만 있다면 2025년 상반기,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